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도록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 그 3, 4월 동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중단을 해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5월달부터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좌석을 이렇게 넓게 해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몇 명이 되지 못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회집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교회는 미리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번호표를 주듯이 그렇게 줘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지속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났을 때에 잘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회집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끝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영적이라는 말 옆에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거기 보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1번의 각주를 밑에 보시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성경들이 번역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합당한 예배, 리즈너블한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예배다, 이렇게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것처럼 일부의 성경은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본래의 그것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로고스라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로고스를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죠.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로고스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 혹은 또 영적인 예배다라고 번역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도대체 로고스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예배라고 했을 때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인간의 이성과 연결되어져서 관련되어진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이 합당한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극과 극의 번역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합당한 예배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 2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고 우리의 예배 생활들을 같이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와 아주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 대화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들은 지금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게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이런 식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규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 이렇게 해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는 진짜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는 장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도대체 어느 쪽이 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진리,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집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것을 신령과 혹은 진정과 진리, 그러니까는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의미에서의 영과 진리라고 하는, 신령과 진리라고 할 때 드리는 사람의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조금 관계없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과 진리를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자의 태도를 거기에 가미를 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헌신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이렇게 물론 확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너희가 무엇을 붙잡고 예배하는가가 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같은 예배를 다루면서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이 언어로서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이 바울의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 12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하는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는 것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드려라.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권함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다. 제물로 몸을 드리는 게 제사행위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은 그 구약 시대 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래서 권함의 내용은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또 설명을 해놨죠. 1절 끝에서. 그래서 권함의 내용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권함의 근거, 예배를 드림의 근거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예배가 성립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예배가 성립된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늘도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먼저 그렇게 우리가 모여야 예배도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모여야,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모일 수 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도 같이 모일 수 있고요.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겠고, 자기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모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종류로 모임의 동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모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런 어떤 충성도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들이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는 역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비하심이 뭐냐,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은 로마서 자체 내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을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에 그런즉 16절까지 마저 읽으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15절과 16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 15절이 인용되고 있는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용서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즉 우리가 예배를 지금 중심으로 말한다면 예배를 원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만약에 예배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한 상황이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원한 자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이 표현과 맞닥뜨리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3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9장에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것,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유대인들도 율법에 일하는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어떤 헌신된 마음, 예배를 드리는 자의 달려오는 마음, 이런 마음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기초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항상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에 대한 귀중함을 생각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혹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냐 가난한 자냐, 혹은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냐 혹은 그리심산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내는 진짜 중요한 기초와 토대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품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에서 이런 예배가 성립되어지고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초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예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권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몸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쓰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이 구약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 실체지요. 우리의 어떤 우리됨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든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몸,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왜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몸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외적인 실체이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혹은 또 우리의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혹은 또 우리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담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태도로 우리가 읽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몸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로마서 자체에서 조금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만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 12절 13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똑같습니다. 여기 12장 1절에 나오는 그 12장 1절에도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보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정리를 했냐면은 우리가 그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조종하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이 몸의 사욕, 몸의 욕심,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지체, 이건 이제 몸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우리가 이 거듭난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죄에게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의를 덧입고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은 물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너희 몸을, 그것은 뭐 시간에 있어서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너희 몸을 합당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희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특히 죄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이것은 우리 몸이 제물이 되는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적인 삶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에 가지게 되는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마다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출발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육체적인 습관, 혹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실, 말, 표현, 또 남에 대한 잘못된 판단, 혹은 또 세상의 홀깃한 그런 말들에 대해서, 혹은 이념들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 뭐 이런저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혹은 또 그 속에 푹 빠져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곧 회개해라. 그러니까 계속 죄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머무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런 무력하게, 혹은 또 죄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짓밟혀서 살아서는 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 자신이 빛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들은 역시 죄와의 관계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같이 이렇게 1절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물로 드리는데, 이런 제물이 되는 방식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째 기뻐하는 것, 두 번째 거룩하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할 때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죽어서 드리는 제물과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전체가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이 아닌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서, 근데 뭐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늘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드려진,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그런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2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 즉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과 여기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은 상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1절을 중심으로서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신 불쌍히 여기심에 철저하게 기초를 두어야 된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합당한 예배를 구체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2절은 몇 가지의 요소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로 진리를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무엇이 아닌가 하는 것을 주로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된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가까운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고민하면서 잘 판단하고 시험하고 연단하다, 그런 모든,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시험 당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무엇인지 잘 시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사실 로마서에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아주 길게 설명되어져 있는 바울의 그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지만은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들, 뭐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 황제 숭배나 혹은 또 뭐 짐승을 섬기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 섬기는 시대, 우상을 섬기는 시대, 뭐 만문을 섬기는 시대, 이런 이 세상이 섬기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진짜 합당한 예배의 실체다. 그래서 먼저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가 신으로 여기는 것, 그게 뭐 과학이든 기술이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미래든 혹은 또 뭐 어떤 만몬이든 혹은 또 어떤 이념이든, 이 시대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서를 뒤집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성적인 경향에 대한 문제들을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둠으로 있어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행하는 요소들, 그렇게 세 가지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로마서 1, 2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욕심, 뭐 성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불의한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라고 가르치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율법 아래 있는 삶, 그것도 이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예는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게 11장 34절입니다. 가장 가까운 게. 거기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할 때 이 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즉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보면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내년에는 잘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건데, 그렇게 갖고 이제 뭐 며칠 지나면 다 도루묵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부흥시키고 일으키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에다가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삶의 지혜나 혹은 삶의 그런 방식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바울이 로마서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좀 설교를 로마서를 자주 하지 않아서 좀 많이 잊어먹으셨겠지만은 그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바울의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8장 23절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7장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있는 이 바울의 고민이 어떤 시점이냐,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은 후냐, 뭐 이런 복잡한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은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이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죄의 법이죠.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내 속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주저앉히는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법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내 마음의 법,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될 그런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과 가장 대조가 되는 것을 한 군데만 더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그 로마서 자체에서 보면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마음은 지식이라고 이번 각주에 보면 나와 있죠. 지식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할 때 이 마음이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모든 합당하지 못한 일이 이제 뭐 거기 이야기하는 온갖 종류의 죄들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런 모든 상실한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것을 흡수하는 중심이 되고 있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태도라고 얘기를 하면 태도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라고 하면 정신이고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성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생각을 확실하게 바꾸라는 것이죠. 생각을 확실히 바꾸라는 것이죠. 생각. 그러니까 이 이성의 그런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끊어버리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합리화의 도구로서의 자기 이성을 사람들은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끊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죄로부터 자기 합리화의 과정들을 이렇게 좀 끊어내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한 실체다.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것도 중요한 예배의 부분이지만은 실제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 중심 혹은 내 생각의 작용하는 방식을 확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범죄할 수 있고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건 죄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늘 각성하고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분별하는 그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로지 이 마음의 이성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장 1절 2절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적이다. 이게 소위 말해서 푸뉴마로 이렇게 푸뉴마 즉 성령 혹은 영의 예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합당한 예배, 오히려 이성에 더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합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에 의하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일관성이 삶 속에까지 혹은 생각과 태도에까지 반영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단정하고 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적인 신앙 풍토에서는 예배 혹은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초월적 성격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초월적 성격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약간의 그런 엑스터시한 그런 어떤 몽롱한 그런 식의 뭔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요소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에 붙들려서 그 은혜가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쳐지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우리의 지정의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해서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이 분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거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냐. 그런 방식에서부터 뭔가 좀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부름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른 합당한 예배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분별하고 조심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잘 살피면서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우리가 12장 뒷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분별하는 태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면서 서로서로에 대해서 잘 용납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저런 것들을 잘할 때 그걸 경쟁의 상대로 삼지 말아라. 서로 자기가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라.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사실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보통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악은 악으로 정확히 갚아줘야 된다. 또박또박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마음의 태도에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거는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선으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전 13장 같은 데 보면 국가 전체의 통치와 질서를 위해서 세금 내는 일에 잘 협력해야 된다. 세금 빙당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같은 오늘날에 와서 한 국가가 국가 전체의 복리를 위하려고 할 때 과연 그리스도인 그룹들이 세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도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 다음에 뭐 14장, 15장 길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제 약한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약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전통에 너무 얽매여 있으니까. 자기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자유로운 자. 그러니까 자유한 자는 자기를 얽매는 자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게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마음이 변화가 돼서 주님의 마음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태도들로 변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그 예배로서 즉 제물이 되는 행동으로서의 삶이다.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조금 더 15장 뒷부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과 또 스페인에 선교를 가는데 너희 교회가 로마 교회가 협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제물이 되는 예배로서의 그런 어떤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문맥의 1장의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에 흘러가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고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게 분별하는 구체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어떻게 깊이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잘 분별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 고민이 있는 삶을 우리가 합당한 예배다. 이게 바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의 기준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라. 이렇게 분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담아내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인간다운 삶, 나다운 삶 이거 어디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참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에 적절한 것이 그 선에까지가 나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삶 이런 것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이런 정기적인 예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예배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수가성 여인처럼 여기냐 저기냐라고 하는 논의들에 대하여서 너무 그렇게 어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합당한 예배, 분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인격을 가지고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삶을 사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삶은 참 소중한 것이다. 이 회개한다는 것은 정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힘든 거가 뭐냐면은 이 정죄함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얽어매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거거든요. 너는 어쩔 수 없다.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너는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힘을 담아내는 그런 마음과 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우리 삶으로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